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의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국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이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가 창립해서 간접적으로는 전도나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했지만 이렇게 한 주, 2주 이렇게 할애해서 복음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듣는 분들도 어쩌면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고 아픔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꼭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을 다 이어받은 제자였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는 굉장히 좋은 왕들도 있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도 간간히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요, 유다랑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많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많이 전쟁을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접경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군대와 자주 마찰을 했고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긴 이유는 엘리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엘리사의 집이 도단에 있었는데 도단에 군사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군사를 에워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리아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 시리아 군대가 대군을 총동원해서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캐피탈이었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포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다른 지역들은 다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이 됐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고립 상태에 있으니까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6장 2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먹냐면 나귀의 머리까지 매매해서 먹게 되는데 얼마나 비싸냐면요, 은 80세겔에 팔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은 80세겔이면은 보통 일반 직장인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이죠.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비둘기의 똥까지 먹었다 그래요. 이 똥이 5세겔이라 그래요.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4일 정도 일당이라고 한다면 거의 20일이 넘는 그런 일당이 비둘기 똥이 매매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 4발 달린 짐승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렀느냐,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 여인과 내가 서로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너의 자식을 먹기로 했는데 내 자식을 먼저 줬는데 다음날 저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없어요. 도덕과 윤리도 배고팠을 때, 배가 불렀을 때 이야기죠. 먹고 살기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날이 흘러갈 뿐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 끔찍함과 비참함은 도대체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성 안만 그런 게 아니라 성 바깥도 그래요. 성 밖에는 더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성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바깥에 있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가족과 남편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버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한 가지의 큰 결단을 하게 돼요. 재미있는 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똑같이. 무슨 생각이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죽으니까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게 가자.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든지 죽이면 죽자. 포로가 되면은 혹시 먹을 것은 주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의 생명이 좀 연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리아 군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천막을 쳤는데 그 끝까지 가봤는데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를 해주죠. 6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환청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리고 출행랑을 친 겁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뭘 하겠습니까? 먹겠죠.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이쪽 텐트 저쪽 텐트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배가 고플 때는 음식밖에 보이지 않죠. 배가 부르니까 이제 금은, 옷, 이런 재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9절에 보니까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나 더 하게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심지어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전하자 그래서 즉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문지에게 알리고 결국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하죠. 교회도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가 죽을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를 채우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 배만 채우니까 배만 채웁니까? 그렇지 않죠. 재물까지 챙기는 교회가 있어요. 배도 부르고 교회가 자기들의 배도 부르고 교회 전체가 재물도 풍성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배를 채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교회가 있고 실제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 채워야 되니까 채우고 나중에 내일 아침에 전하자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오늘 즉시 생각났을 때 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좀 심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는 어떤 영적인 상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포지션 상태에 있는 교회인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서 그냥 성도들과의 교제,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삶,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문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없죠. 교회는 어떤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경험하되 더 풍성히 경험해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운영해 나기 힘든데, 아니, 지금 내 삶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무슨 복음을 전해?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게 그래서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을 잘 돌리면은 교회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게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조직을 잘 돌리는 거는 우리보다 더 세밀한 세상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조직과 다르게 유기체이고 생명체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피의 DNA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사로잡혀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고 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교회가 뭐를 신경 써야 될까요? 교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구비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의 아주 얕은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뒀거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걸 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복음을 듣고 훈련받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하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으로 잘 돌아가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과 즉각성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면 괜찮은 것 같죠. 교회가 예배에 은혜 받으면 괜찮은 것 같죠. 천만에요.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 교육 과정이나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면 괜찮은 것 같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빵꾸 나지 않고 1년 동안 잘 돌아가면 괜찮은 것 같죠. 선교보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복음 전도하는 일, 어떤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키우는 일보다 다른 일들이 잘 되면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사라져가는 거 아세요? 저희 노예도 요번에 노예를 하면서 두 교회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요번에 올해 이제 그런 거를 어쨌거나 교회를 돌봐야 되는 노회장이 돼갖고 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뭐를 신경 쓰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되 그냥 생명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일에 사실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기껏해야 성도들의 15%에서 30%가 그래도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70% 이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분별해서 하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역과 직접적인 사역과 간접적인 사역이 어떻게 매치를 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당연합니다. 시합 모임 해야 돼요. 모이면 먹어야 돼요. 먹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반대해요? 주중에 만나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러세요. 다 하세요. 근데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왜 새 가족들이 오면 웰컴하고 어쨌거나 새 가족들 붙잡으려고 왜 하죠? 그들의 마음을 좀 열게 해갖고 기회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필요 없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효과가 있으면 더 잘해야죠. 그리고 이 자체도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네 명이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동시에 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돼요. 동시에 네 명이 짠 것도 아닌데 동시에. 첫 번째는 뭐냐?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똑같이 생각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저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위험에 노출됐을 때 더 심각하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생각이 들 때 즉시 하시는 게 좋아요. 손해볼 거, 아플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나에게 주셨다 하세요. 하면은 이들이 항복했어요? 아니요. 웬걸요? 거기에는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걸요. 이 사람들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시리아 사람들에게,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지만 결국은 더 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이들은 성 안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더니 여기서 회복이 되죠. 두 번째 똑같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버린 가족, 친구들,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위대한 일이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이들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지금 돌아가게 하는 그런 흐름이나 어떤 영향력들이 성령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이 역사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누가 우리를 움직여요? 누가 교회를 움직이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밖의 일은 제쳐두고 교회 일조차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똑같이 생각한 게 뭐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 생각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요? 아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원색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죄죠? 죄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안 하면 죄라고요. 특히 이 즉각성에 대한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꼭 이거를 지금 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인 제 얘기도 해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로 간다, 언제 간다, 내일 간다, 내일 아침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복음의 필요성과 즉각성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만 보고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IMF 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번창을 했어요. 그 아내가 너무 좋아갖고 그래도 돈을 벌 때 혹시 회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돈을 벌 때 회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모아주자 그래갖고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상당한 분량을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표정이 어두워요. IMF가 와갖고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갖고 이제 은행에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는데 뭐 꿀 수가 있나요? 당시 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아내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이 돈을 갖다가 남편한테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근데 남편이 오면 이제 서프라이즈로 통장을 보여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되는데 안 와요. 12시가 되는데 안 와요. 새벽이 됐는데 안 와요. 아침이 꼬박 샜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하도 걱정되니까 아내가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사무실에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즉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교회가 복음 중심의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즉각성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이,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늘시학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통로 역할을 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금세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사람들 오자마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전하기 어렵고요. 쉽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야 될 사람이랑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더 쉬운 거예요. 선교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보더라도 1년에 한 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우리 하늘시학 교회가 그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복음에 얼마나 사로잡혔는가가 문제예요. 사로잡혔는가가 문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은 사로잡힐까요? 성령의 충만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성령 충만,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 없어도 교회 다니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틀리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때요? 그런 거 괜찮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보다 함께 그냥 잘 서로 친해지고 우애 있게 기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친해지고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복음의 풍성함에 들어가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밖에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했을 때 서로 중보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이 된다면 그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혼자 내가 일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혼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 알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도 아닌데, 아니 전문적으로 신학을 저처럼 7년을 공부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더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르면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붙잡고 부탁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0주 할애해갖고 혹은 20주 할애해갖고 내가 금보다 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다 한다면 이건 뭐 금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겁니까?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데, 내 삶을 바꾸는데, 내가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위로가 되는데, 소망이 되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셔야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기분이 안 좋거나 이렇게 겁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1장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엘리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느낀 게 시리아 군대도 보내실 수 있겠구나. 심지어 동물도 보낼 수 있겠구나. 왜요? 나귀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만 보내셨어요? 아니요. 성령도 보내셨어요. 성령만 보내셨어요? 아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보내세요. 교회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중단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여러분 깊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